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여기 약속하신 땅을 보니까 진짜 밀과 보리가 풍성하고 이 지하 자원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40년인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 광야길 가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꽃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 요새 저 텔레비전에 보면 꽃길만 가게 하소서, 이런 게 막 꽃길만 가게 하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꽃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원래 이제 이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대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대로가 있어요. 일로 가면은 막 한 2주일 만에 금방 가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광야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예? 이게 뭐 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큰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요셉이 팔려올 때, 노예로 팔려올 때 저 대로로 이 상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일로 그냥 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왔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이 블레셋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이런 길로 좀 빵빵 뚫린 대로로 좀 팍팍팍 이렇게 좀 잘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데려오실 때가 있어요. 광야는 사막이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이 광야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들이 볼 때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의 모든 일도 잘 되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그냥 쫙쫙쫙쫙쫙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인생을 광야길로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실망을 해요. 우리 시편에 읽어보면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죠. 또 욥기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줘요. 갑자기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쳐오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주시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약속의 땅으로.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왜 광야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실패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갈 때가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 광야길로 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첫째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네? 너를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낮추시기 위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제 인생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한때는 참 기고만장하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더라고요. 낮추셔요. 그래서 이 실패하고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잘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시죠. 예? 어떤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이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염려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계속 증식되는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복을 저 사람에게 내가 줘야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걸 다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염려가 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게, 여호와를 잃어버릴 만큼 교만한 게 뭐냐면은 이것들을 다 누가 내 힘으로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돈 많고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물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이제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나와서는 겸손한 척 하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1대1로 한번 대해보세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왜 교만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큼 일구지 못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목이 뻣뻣하고 목이 진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엄청나게 교만해요. 말 한마디 사람을 딱 내려다보고 깔보고 벌써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죠. 그런데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다 이걸 읽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돈은 많이 벌었고 출세하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때에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거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 하루하루 맨날 먹여주셔야 먹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 많은 걸 주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여러분 인생에서는 우등생이지만은 그 인격의 낙제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원하세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의 근본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타락을 했죠.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타락한 거예요. 교만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다 내가 일군 것이고 그죠? 다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다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은 그 교만하면 이미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난 인생.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를 낮추시는데 겸손하게 만드는데 제일 유용한 훈련 방법이 고난입니다. 광야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태도를 원하시는구나.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지는 걸 배우세요. 그래야 내가 높아진 다음에도 낮은 자세로 일할 수가 있어요. 여기 겸손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지위가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자세를.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 그런 걸 다 가졌는데도 겸손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돈도 많은 사람이고 동네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위도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죠.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만으로 나타납니다. 거만은. 저도 교만한 사람들 봤는데 진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쳐다보고. 쳐다보고 정말 엄청 교만해요. 교만한 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탁 낮추시더라고. 교만하니까. 다 망하게 하시더라고. 다 망하니까 겸손해지더라고 내가. 야, 저 사람 망한 게 축복이에요. 그대로 갔으면 지옥 가요. 망해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사할 줄 알고 기도도 부탁할 줄 알고 목사님께 그게 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게 나중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저희 구역장님인데 그래요. 자기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 쟤는 하나님이 몇십억을 다 가져가셨는데 자기 생각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니까 40일 작정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부인하고 기도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몇십억 날렸지만은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 뭐 하라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세가 낮은 사람, 태도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높이세요. 자, 두 번째는 뭘 테스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한 달치씩 주셨어요? 1년치씩 주셨어요? 매일 하루치밖에 안 줘.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가서 하루치 가져와야 돼요.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루치 갖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주는데. 예? 데이빗 휴미란 철학자가 말했듯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내일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경험주의자인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죠. 오늘은 하나님 주셨지만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갖다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갖고 왔는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하나님 이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했죠. 안 가져왔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가져왔지. 왜 안 가져왔겠어요? 야, 혹시 내일 모레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지천에 널렸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러니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욕심이 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누가 지나가다 돈을 갖다 확 뿌리니까 그 차 안에 돈 죽겠다고 사람들이 다 신사근 승려고 다 들어와가지고 난리치는, 예?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쫙 이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기 나는 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만 원짜리 한 장 찌르륵 날아가는 거 보고 거기 가서 주워 떼는 거 아니죠, 도로에. 그거 쫓아가는 내가 한심하더라고. 보니까 만 원짜리 하나 날아가고 옛날에 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모르겠다. 만 원짜리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주워 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간 욕심이 보면은 욕심이 나죠. 근데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가져간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지. 썩어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일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아무리 욕심과 탐욕이 생기더라도 욕심과 탐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돼. 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하루치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제일 위대한 일은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욕심과 탐욕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고난의 길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만드셔요. 겸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환난 중에.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래요?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걸 없다면 기뻐할 리가 없지. 하나님 어딨냐?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줘? 그러면서 원망하죠. 실망하죠.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내 인생에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는 예스입니다. 예스. 환난은 뭐를 낳아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죠?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를 이 어려움을 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는 뭐를 나요? 연단을. 그 연단이란 말은 조금 번역이 그래요. 연단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을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복받기에 합당하신 인격을 갖춰간다는 인격. 여기 겸손과 순종이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인간,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인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도 극심한 환난을 겪었죠. 환난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 힘들잖아요. 욥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만큼 힘든 사람이.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건강을 다 잃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내가 가는 길을 자기는 몰라.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하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셔. 그게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뭐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정금으로 순금. 여러분 저 광산에서 이렇게 막 금 패내면 막 불순물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재련해가지고 녹이면 뭐만 남아요? 나중에 불순물 다 없어지. 순금이죠. 순금.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욥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기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사람, 그런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 23장 10절 이 말씀을 읽고 버스를 타고 가다 뒤에서 이 말씀을,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창피해서 혼났어요. 진짜로. 계속 눈물이 나오고요. 그때 내가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밤에 막 동사무소 밤새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할 때인데,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확 주시더라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정금같이.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이 순금이 아니고 정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금같이 되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존재, 하나님 쓰시기에, 복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작가가 있는데 197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내가 이거 써오지 않았나? 써온 것 같은데 켜보시오. 안 써왔나 보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성숙한다 잊지 마세요. 자신이 겪은 뭐만큼? 고통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광야길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40년을 통해서, 그 광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은 광야길 가는 중에 불평불만 안 한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육신의 만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만나도 먹어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유명하죠. 왜 유명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낼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이 예수 선생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보시오. 40일 금식기도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에? 내가 오랫동안 돈이 많이 없었으면 돈 갖다 놓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되십시오.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당신 진짜 메시아로 사람들이 추앙할 거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 있어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다른 게 뭐 필요하냐? 돌로 떡 만들어줘라. 떡의 문제를 해결해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줘라.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경제만 잘 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듭니까? 누구 소리예요 그거?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 그게 무슨 그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탄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경제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5,000명이 모여서 배고플 때는 주님이 물고기 2마리, 5병, 떡 5개로 그 5,000명을 다 먹여주셨어요. 사실은 어린애까지 아마 2만 명을 주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는 생선하고 떡 구워서 먹여주셨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나 거기에 사탄처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벌기 위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소홀히 하고 봉사, 전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다 소홀히 하고 빵만 얻으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걸 못하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더욱더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일부러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게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어떻게 먹어요, 이거? 막 먹습니까, 이거?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먹죠. 우리나라 언어에는 먹는다는 말이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우리 나이도 먹고 우리 다 먹는다래. 왜 먹는다는지 모르겠는데 다 먹는다래. 이게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거지. 내가 묵상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줘. 나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나를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했을 때는 어떤 말씀은 때로 나에게 막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읽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잖아요. 그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어떨 때는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갖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막 생동감 넘치게 하고 나에게 막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뭡니까? 이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경제로 할 수 있어요? 밥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밥 많이 먹으면 불안증이 없어져요? 이건 뭐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문자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 말씀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안중근 선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안중근 선생이. 근데 안중근 선생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하잖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그냥 1심으로 자기가 그냥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 어머니가 지어준, 참 눈물 나더라고. 어머니가 지어준 수의를 입고 이제 사형 집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 날, 사형을 집행한 수의를 입고 사형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그래도 사형수가 부탁하는 거 하나를 들어준답니다. 판사가. 당신 소원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 들어줄게. 그랬더니 안중근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래. 5분만. 그 5분 뭐 하려고? 내가 감옥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을 다 못 읽었다 그랬더래. 이 뒷부분 마저 읽을 수 있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거기서 5분 또 책을 읽고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범인은 도대체 좀 있으면 죽는데,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요새 젊은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는데 책 많이 읽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가을에 책 많이 읽으세요. 교보에 가면 거 앉아가지고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직도 안 읽는다 그래도. 근데 특별히 다른 책은 못 읽더라도 여러분 책 마지막 부분을 읽으려고 5분만 시간을 달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 성경은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책 읽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소설책 읽고도 어떨 때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감동이 되고, 그죠? 스피를 읽다가도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팍 써놓고 막 이 말씀이 나를 치료했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반 인간이 쓴 책도 우리를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책은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려주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인들이 쓰는 책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면. 가을에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턱도 읽고 묵상에 먹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근데 오늘 내가 하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빼먹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인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왜 그렇게 만드냐면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니. 이 복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읽었잖아요. 야, 내가 대단한 놈이야, 이걸 다 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 기뻐하세요. 훈련을 잘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럼 얼마나 큰 복이야. 이 복을 받은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더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놀러 다니고 뭐 세상적으로 쓰고 이런 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도 않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걸 지적하셨죠. 내가 너에게 다 줬더니 네가 그걸로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잘 알 거예요. 진주. 진주. 이 서양 사람들의 결혼 풍속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주는 보석이 이제 있는데 그게 진주를 준대요. 진주. 엄마가 주는 보석. 물론 뭐 돈 없는 사람 못 주겠지만
진주 하나에 얼마나 하죠? 진주 사보신 분 하면 진주. 진짜 진주. 자, 그럼 왜 진주를 주느냐 하면은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한답니다. 서양 사람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집가서. 우리나라 사람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러잖아요. 그 눈물을 상징하는데 자, 왜 하필이면 진주를 줄까? 엄마가 왜 진주를 줄까? 거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는 저도 이런 조개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비클리데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조개 속에서만 생성이 된답니다. 다른 모든 조개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비클레데라고 하는 조개가 생성을 하는데 이 조개 속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래알이 조개 안에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알이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여기 상처 났는데만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 고통스러울 때 조개가 낙하라고 불려지는 물질을 만든대요.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감싸는 거죠. 예? 그럼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더 커지고 질도 좋아지고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들어온 것을 이 낙하라는 분비물이 계속 감싸갖고 이제 조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조개는 굉장히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수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이 조개가 그 낙하를 분비해가지고 모래를 계속 감싸는 일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통증이 있고. 그런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냥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대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걸 잊지 말라고. 네가 시집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 텐데 그것들을 잘 참고 견디면 그걸 낙하로 잘 감싸면은 네가 힘들겠지만 그게 네 인생의 큰 진주가 될 거다. 그런 뜻으로 엄마가 이제 진주를 준다니까 참 현명한 엄마들인 것 같아요. 진주를 주는데 이 글을 읽다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감싸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진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진주잖아요. 값진 진주 같은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네기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광야길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 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